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의미. 여러분,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는 어디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중요하니까 다 기록했을까요? 안 중요해서 그냥 한 군데만 기록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오병이어가 뭡니까? 그럼 이것을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거의 알아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물고기도 정상적인 물고기가 아니고 그냥 토막난 물고기 2마리를 바쳤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만 하였더만 5,000명이 남자 20살 이상만 5,000명이 먹었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만 명이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단한 하나님이다. 이런 설교를 참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병이어를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성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제가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병이어라고 안 하고 오병이어의 의미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정말로 자기 먹기도 아까운데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정말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나누려고 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그 나눔을 보시고 너무 감동을 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 2만 명이 먹게 됐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작은 충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작더라도 하나님께 잘 바치는 연습, 또 헌신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런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하고 예배당을 건축할 수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큰 이 대역교회를 다 지을 수 있도록 완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작은 물건이라도 바치자, 작은 정성이라도 바치자. 그래갖고 부도난 교회가 많아. 그래갖고 2단으로 넘어간 교회가 많다니까요. 그런 말 전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본받자.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사실은 어른들도 전부 다 도시락을 싸고 왔는데 자기 먹으려고 안 내놨다가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손이 부끄러워서 그때서야 어른들이 내놓게 되었다. 그래서 다 나눠 먹다 보니까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안드레처럼 이걸 갖고 와서 어린아이에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겠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해서 예수님께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혹시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다. 그래서 안드레의 또 믿음을 본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어린아이의 믿음을 본받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헌신하자, 그런 내용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하면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그 강 건너편에 이루어졌어요. 이 건너편이라는 건너편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 이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 광야에 왜 무리들을 다 이끌고 광야에 가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느냐? 마치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만나를 먹인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 상상하면서 그걸 재현시키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만나의 참 의미가 무엇인 줄 아니? 그 참 의미는 나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먹어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표하기 위하여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행한 일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이 오병이어 때 이 떡을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출애굽시켜 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우리가 로마의 치하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 로마 치하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하여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겠지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 정치적,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치적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 내 소원을 이루어주러 오신 분이 아닌데, 내 소원을, 로마에서부터 독립하고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어주러 온 분이 아닌데,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500여 사건을 행하니까 모세를 연상시켜서 이제 우리를 독립시켜 주려고 보다. 어디서?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치하에 있는데 독립시켜 주려고 보다라고는 착각을 했단 말이야. 착각을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이 착각했다는 내용을 어떻게 하냐? 15절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왕을 원합니까? 어떤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원하잖아요. 경제 대통령. 우리가 잘 먹고만 잘 살게만 해주면 누구든지 대통령 뽑아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여 사건을 통해 먹을 것을 주니까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는 왕이 될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뭐라고요? 기도하러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자들을 빨리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빨리 가나안 땅으로 흩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제자들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임금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길까봐 예수님이 빨리 배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넘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넘어갈 때 풍랑을 만나.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야?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유령체를 걷어와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 그러던 내용이 다음 주에 나와. 오늘은 일단은 오병이어 사건을 볼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일부러 건너편으로 가서 누가 생각나게 하려고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먹인 걸 생각하려고 일부러 무리를 이끌고 여기서 무리가 나와요. 무리를 이끌고 광야로 가요. 거기서 이제 이 일을 행하십니다.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병 고쳤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 만나면 병도 고치고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을까 하고 무리들이 쫓아가요.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무리들이 쫓아간단 말이죠.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6월절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요. 유대인의 명절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다 죽어요.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살아나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명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지금 뭘 상징하냐? 너희가 예수의 나를 피를 발라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의 살과 피 나를 먹어야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으로 6월절의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되 지금 아까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찬양부가 찬양했는데 지금 어두워질 때 빈들에서 지금 이상이에요. 어두워지고 빈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배가 고파. 그럴 때 이제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조금씩 걷어서 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2만 명 자체를 못 먹이겠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200데나리온 것은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 돈 좋아하니까 돈 좋아하면 눈이 확 뜨여져요. 자, 하루 일당은 자, 우리 최 집사님처럼 이렇게 실력자는 하루 일당이 한 30만 원이 넘어. 근데 보통 사람들의 일당은 한 1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거 오늘 일당으로 10만 원을 계산할까요? 10만 원 계산하고 보면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세무사님. 10만 원, 15만 원, 오늘 현실에 맞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5만 원 곱하기 2천 데나리온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에요? 예, 3천. 자, 3천만 원이 있어야 우리 세무사님은 이게 잘 알아. 이 계산을 이 숫자를 묶고 다니까 3천만 원이 있어도 이것을 다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빌립이. 자, 그럴 때 보세요. 자, 7절, 자,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다.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사람 다 먹이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더라. 여러분, 앉게 하라 해놓고 잔디가 많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없어요. 왜 여기다가 잔디가 많더라 그래놨을까요? 왜 여기다 잔디라는 말을 기록했을까요? 이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의 목자란다. 너희는 나의 양이란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목자이기 때문에 양인 너희에게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할 뿐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목자야. 목자가 너희를 보살피지 않으면 누가 너희를 보살피겠니? 이런 마음을 연상하기 위해서 잔디에 앉으라 그래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먹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똑바로 먹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먹으면 버리장거리 없다고 하는 전부 기대. 12명의 제자들이 먹을 때 여기 기대잖아, 기대? 기대. 근데 희한해. 5,000명, 그보다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은요, 기대 있어요. 다. 그럴 때 누가 봉사하냐? 예, 사복음서를 다 보면 예수님이 나눠주기도 하고 제자들이 나눠주기도 해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2만 명은 다 빼뜨하게 이렇게 비스럽게 이러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줘요.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 상 따로, 목사 장로님 상 따로 있어. 거기도 반찬이라도 하나 더 나. 예. 근데 일반 성도들 상은 그냥 배식해서 먹어. 그래야 되겠어요? 반대로 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목사 장로는 그걸 떠다가 야, 몸이 불편해요. 앉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게 장로서 목사선이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목사 장로냐 얘 몸이 불편하다면 앉아있어요. 목사 장로님이 떠다가 이게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본 건데 빚을 장로 갖고 왔어. 목사 갖고 왔어. 이게 정상적인 섬김의 자세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큰 교회 가면 목사님 장로님 석 따로 있어. 여기서 식사도 이렇게 장로님 석 목사 완전히 성경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이 비스듬히 있을 때 누가 섬겼냐?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섬기고 제자들이 섬겼단 말이에요. 어디에? 잔디에서. 잔디라는 말은 나는 너희의 목자다. 여호와는 너희의 목자시니 너희에 부족함이 없어. 날 믿기만 해. 내가 먹여줄게. 그러면서 잔디에 앉게 했어. 그래서 잔디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자, 잔디에 앉게 있어요. 자,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그게 누가 봉사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봉사해요. 교회는 누가 넣냐? 꼭 넣고 나짐이 없어요. 포지션이라 그랬어요. 목사가 넣고 그 다음에 장로 안수있다 권사 넣고 나짐이 없어요. 누가 교회에서 가장 높냐? 섬기는 자가 가장 높아요. 네, 밥 떠다 준 사람이 가장 높고요. 화장이 준 사람이 가장 높고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높지. 내가 목사네, 장로네, 안수이사네 그런 높낮이가 없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높낮이가 아니고 섬기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섬기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더 많이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라고 준 직분이란 말이죠. 자,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둬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랄까요? 여기서 12광주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걸 상징해요.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한 사람도 버림을 당하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지 않냐? 12광주리만 버림을 당하지 않아. 우리는 버림을 당해. 그래서 12광주리만 남았더라 말을 그득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버리지 말라고 했느냐? 그게 아까워서 버리지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버리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13절.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이다. 12바구니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12바구니는 누구? 12명의 제자를 상징해요. 12명의 사도, 구약의 12명의 사도, 신약의 12명의 제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12광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표적을 보려고. 어떤 표적? 혹시 병이나 낫지 않을까? 혹시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주지 않을까? 내 건강의 문제나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표적을 보러 온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고 몇 명만? 12명만 구원을 받아. 12명 누구?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근데 그래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정치적 메시아를 요구해서 예수님이 뭘 자기 소원이나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12광주리만 구원을 받았어요. 12명의 제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숫자가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과연 내가 이 12바구니 안에 들어있느냐 못 들어있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또 이거 사건 이게 사병이어도 나와요. 4,000명을 먹인 사람 사건, 예,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사병이어 사건도 나와요. 예, 4,000 그러면 여기서는 바구니가 아니고 7광주리가 남는다 그래요. 바구니 아니고. 7광주리는 무엇 뜻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병이어 때는 7광주리만 거두어드려요. 왜? 7은 무슨 숫자니까? 성령 받은. 숫자에 다 의미가 있다니까. 이 무리가 다 모여서 밥은 먹고 있다마는 천국 갈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 12제자밖에 없어. 그래서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거두어진 거고, 나중에 사병이의 사건에는 7광주리만 남아요. 7광주리만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게 남는 것도 숫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없어도 우리는 엔간한 거 들어. 7은 성령의 숫자구나. 완전 숫자구나. 그래서 7은 성령 숫자이기 때문에 7광주리가 남았고, 오늘은 12명의 제자만 구원받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바구니 여기가 찼더라. 이렇게 나와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알고 다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더라. 여러분, 우리 다 임금 삼아주다 하면 예수님도 아이고 나 임금 되려다 대통령 되려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계 대통령으로 정치 대통령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떡으로,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주려 오셨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혹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정치적 예수님을 기대했다면 교회에 잘못 온 거예요. 요리 오지 말고 다른 종교를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아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산으로 도망가고 제자들은 빨리 배 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왜? 제자들도 빙빙빙빙 아이고 예수님이 임금 되면 내가 영의적 하나 해먹고 자의적 하나 해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안 치고 빨리 배 타고 보낸 거예요. 거기서 풍랑을 일게 해서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연관구절 다 보세요. 자, 이제 설명하자면 보세요. 미리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기 요거는 무엇을 넣었냐? 이 모세가 줬던 만나, 이 만나의 진정한 요건 예표고 진짜 만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8장 15절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온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가 막 이런 말을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보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말 듣지 말고 너희 앞에도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분이 진짜 선지자다. 그걸 듣는 거고, 이것은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제 생명의 떡. 이 오늘 말씀의 해설집이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8절. 그런데 자꾸 세상에 배를 달라 그래.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 그런 배를 묵은 사람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탐욕을 하면.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 세상의 배, 자꾸 내 정치적 메시아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예수를 찾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22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께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이유는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므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걸로 오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구절 주지사님이 잘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이거 연관구절을 찾으면 오병이어 사건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 성경 주보 갖고 와서 그거 아니에요. 연관구절을 제가 찾아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읽으세요. 그래서 집사든 성도든 이 말씀을 배우면 목사님도 잘못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 그런 의미 아닙니다. 작은 나이에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뻥튀기를 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자. 우리 숫자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이게 건축하면 믿음으로 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온전한 건축을 해줄 것이다. 뻥튀기를 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소리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어이가 바치니까 창피하니까 어른도 바쳤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왜요? 이것만 연관구절을 해주면. 자, 그럼 어디를 찾아보면 될까요, 이제? 그렇지. 출애굽기 16장 1절. 자, 출애굽기 16장 1절. 자, 출애굽기 16장. 자, 만나. 이건 이제 예표예요, 예표. 오늘 본문에 예표가 나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다섯 번째 해석이 뭐냐? 통전적으로 해석해라. 문맥 따라, 배경 따라, 저자의 의도 따라, 구속사적으로 마지막 다 통전적인 거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연결해라. 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그러니까 그림자를 알면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람을 떠나 엘람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이다. 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가 한 달 됐어요. 여러분 한 달 됐으니까 먹고 온 양식들이 다 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광야 살라고. 근데 한 달 정도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줄 알았어. 왜? 가봤자 2주 만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한 달 좀 여유롭게 한 달까지 갖고 왔는데 그래 식량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예, 하나님께서는요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 예, 네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보려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됐어. 출애굽한 지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어디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가 원망한가 안 원망한가? 여러분 자식이 굶어 죽으면 부모가 피눈물이 나요. 이게 자기 자식은 굶어 죽이지 않아. 자기가 굶어 한이 있어도. 근데 하나님을 얼마나 아버지로 안 믿었으면 이제 우리가 이거 굶어 죽는 것 같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그래 여러분을 왜 코너로 뭐냐? 너희가 믿음이 얼마나 된가 보자 그러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는지 보려고 여러분을 한번 몰아보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짱 이러죠. 근데 권하이 좀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있긴 살아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바로 원망이 나와요. 3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아할 거지. 지금 광야에 노예 생활 해놓고요 뻥까지 치는 거예요. 어떻게 치냐? 아이고 우리 가마 곁에도요 먹을 거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참 그때 좋았는데 차라리 그러면 굶어 죽을 바야 거기서 죽는 게 나았는데 예,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대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 거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라. 아침마다 눈 뜨면 그냥 만나가 되어 있어요. 만나가. 그래서 우리가 아침 6시마다 만나를 먹는다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씩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요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아침마다 나와야 돼. 매일 아침마다 먹어야 돼. 그래야 하루 일용할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하루 나가 세상과 싸워도 져. 그런데 뭐 믿음이 좋다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갖고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은 이유는 하루하루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나중에 보면 만나가 말씀이거든요. 하루하루 그 말씀을 먹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먹였던 거예요.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갑절이 되리라. 근데 안식일 날 되기 전날은 이틀째를 걸려. 이틀째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너희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9절에 볼까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으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라. 여러분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꽁 같은 고기가 얼마나 많이 와야 돼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 300명을 다 먹였다니까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야 되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 양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예표예요.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이 땅에 살려서 천국에 가려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가 뭐냐? 영생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광야 40년 인생을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렇죠. 육신의 만나를 먹고 그 힘을 새 입어서 광야 40년을 통과했단 말이죠. 우리는요, 광야 40년 우리 인생길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나도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드리는 순서도 잊어버려요. 매일 말씀을 공급받고 매일 그 말씀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이 험악한 40년의 광야 생활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왜 내가 이 광야로 너희를 인도한 줄 아니? 너희가 떡떡떡 하는데 그 떡으로 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니면 이 광야 40년을 살 수 없음을 내가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를 일부러 광야로 인도했던 거야. 이것이 이제 결론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볼까요? 그러면 지금은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자, 이 신명기 18장 15절. 이 안타깝게도 신명기 18장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까요? 못 외우고 있을까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내가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지금 모세가 말씀하신 진짜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걸 못 열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고, 성결을 못 어겼다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예수님 죽이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그 유대인 중에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거 나 말 듣지 마. 나는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야. 모세오경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와 같은 우리나라의 유대인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처럼 왜 예수님이 만나 사건을 행했는지가 딱 귀에 들어와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가볼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놓은 해설집에 요한복음 6장 26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내 필요를 채워줘서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식이 취직이 되고 건강이 낫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구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 메시아로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날 쫓아오는 것. 알라딘이 주인인가요? 이게 뭐 주인이가 나타나서 주인이 뭐 도와드릴까요? 기와집 하나 줘. 주인이 뭐 드릴까요? 금 좀 줘. 밥 좀 차려라. 마치 지니처럼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지니처럼 그러려고 따라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에 너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를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심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29절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나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뭐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이고 그거 한다고 구원받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10,000명을 했네, 뭐 했네, 예배당을 지어 바쳤네, 그것보다 내 아들만 자랑하는 거. 내 아들만 자랑해주면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가 내 아들만 자랑하네, 내 아들만 자랑하네. 아이고 이 목목사 내가 바로 네 같은 놈을 찾고 있었어. 어떤 놈? 내 아들만 자랑해주는 사람. 네.
네, 우리 건물 큽니다. 사람 많이 모입니다. 국회의원도 옵니다. 뭐 장관도 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해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만 자랑해주는 목사, 자기 아들만 자랑해주는 교회를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거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장로님한테 장로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물어보면 글쎄 전도 많이 하는 거, 찬양하는 거, 뭐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 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돼. 어떻게 뭐가 하나님의 일인데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떤 믿음인지. 저는 누가 말하면요, 권사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모른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일을 그렇게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예수 믿는다면 성경이 우리의 잣대고 표준인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리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일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일? 자기 아들 예수님 믿는 것. 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30절 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광야 사건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었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떡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예표야, 예표. 진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떡은 생명의 떡,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가 누굽니까? 아, 맛있다. 예수님이 만나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는 이유는, 진짜 의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임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야. 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은요 아침 먹어도 또 점심 되면 배고파요. 또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러잖아요. 나이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뭔데요?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 생명의 떡을 우리는 이미 먹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뭐 너무 좀 세상에 떡이 좀 있네 없네 잘났네 못났네 그걸로 가지고 이리이리 하자는 거예요. 이미 나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오늘 죽으로 구원받는, 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요 미라 속에 어떤 씨앗을 하나 발견했대요. 근데 이게 살겠냐? 200~2000년이나 됐는데 근데 심어보니까 싹이 나더래.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우리가 이미 먹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까지 세상에 좀 많이 배웠네 적게 배웠네 뭐 우리 집은 좀 잘 사네 못 사네 나는 장가를 갔네 못 갔네 우리 자식은 잘 됐네 못 됐네 뭘 너무 그런 걸로 갖고 일희일비하고 그거 몇십 년 지나면 다 없어질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장담할게요. 우리 100년 후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우리 곁에 없어요. 100년만 지나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 자랑했던 거 우리 집 우리 뭐 차 내 한테 있는 통장 연금 100년만 지나보세요. 기억조차도 없는 거 그거 갖고 그냥 좀 더 갖고 있네 덜 갖고 있네 그러면서 그냥 사네 못 사네 하고 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또 교회에서 와면 또 예수 잘 믿고 그걸 또 더 채워준다네. 참 희한한 교회예요. 네. 30.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주지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와요. 예수께로 오면 결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안 가요.
그리고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기에 뜻을 행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문서를 하나 갖고 와요. 문서. 어떤 문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명부를 갖고 왔다니까요. 그 명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요. 그럴 때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장부에 기록 안 된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 30년 40년 그리고 자기 천국 갈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종교인이라 그래요. 종교인. 한국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종교인, 교인은 구원 못 받아요. 성도만 구원 받는 거예요. 성도만 구원 받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39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이 복음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을 어떤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영원히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적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큰 교회 다니는데 어떤 그 부부 기도 많이 하던 그 부부가요.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한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그 영적인 시기감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해서 쫓겨나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와서 이 말씀을 듣면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종교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진짜 예수님 믿게 하려고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사건은 우연히가 없어요. 어쩌다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으켰다니까요. 뭐 하려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이 자리에 앉혀서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뭐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게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셨느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여러분 말귀 못 알아보여. 무리들은 말귀를 못 알아보여. 자기 백성만 알아먹지. 뭐 지가 몸을 해봤자 빼짝 말라가지고 그 몸을 띄워주면 뭐 얼마나 뭐 주겠다고 떡이라 그래. 이렇게 아마 수군거렸을 거예요. 이럴 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야야야 그 인간체 남녀 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옛날 뭐 사기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뭐 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보잘것도 없는데 지가 무슨 생명의 떡이냐.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부처님처럼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아니 내가 지금 엄마 마리아인 줄도 알고 그 아버지도 알고 그 형제들도 그 시원찮은 형제들 다 아는데 지가 무슨 저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그래.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요 이걸 알아먹을 수가 없어. 차라리 그렇게 예수님이 뭐 왕족으로 왔다거나 부처님처럼 왕족으로 왔을 때 다 버리고 나는 우리 그 백성들이 참 이런 것을 보고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다 버리고 뭐 했다 그러면 그래도 믿을만해. 거기에 끄떡끄떡해. 근데 예수님 뭐 믿을만한 구석이 없어. 30살 돼도 장가도 못 가. 집도 없어. 얼굴에 보면요 그 그림 그리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얼굴 진짜 못생겼어요. 내가 직접 봤냐고요? 아니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그 뿌리처럼 생겼대요. 마른 땅에서 올라오면요 이게 싱싱거지가 않고요 피죽도 못 먹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못 믿어요. 일부러 못 믿게 하려고요 그렇게 갈릴리 촌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군수군거려요. 4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도 기도 발가 다 듣고 있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아버지께서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돼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너희에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너희 구원 못 받아. 수군수군거려. 수군수군거려. 수군수군거려도 괜찮아.
너희가 만약에 창세기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라 같으라면 내 말을 듣고 믿게 돼. 그지만 내가 기록이 안 됐으면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다가 너희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창세전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버지께 창세전에 들은 사람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가락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니까 90부분도 81번 부분도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예배를 하고 막 찬양을 따라해요. 왜요? 예배드린 가락이 있어. 창세전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 했던 가락이 있어. 어떤 가락? 막 찬송하면 기쁘고 말씀 들으면 기쁜 그 가락이 있어. 그런 사람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 만날 그냥 알고 죽건데 뭐 막 천국에서 그런 소리 들었다면 그런 들은 가락이 있어. 그게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은 가락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옛날 내가 해본 가락이 있어. 그거 천국 이 땅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55년 전에 60년 전에 70년 오기 전에 들었던 가락이 있다니까요. 들었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나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지? 아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미 천국에 듣고 들었던 말이야. 아이고 어떻게 내가 들었던 말을 목사님이 하시지? 딱 들려. 근데 그걸 안 들어본 사람은 그게 뭔 소리래? 귀에 안 들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천만이라는 택도 없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돼 갖고 이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생명의 떡. 이거 예수님이 만난 사건 오병이어 사건은 뭐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오병이어 사건 때 이건 먹고 즐거워하지 마. 나를 먹어야 돼. 왜? 내가 생명의 떡이거든.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내일 다음 주에 할 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와 신기하다가 아니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 심판, 두려움을 상징해. 근데 예수님이 바다를 걷고 오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두려움을 없애고 근심, 연전을 없애기 위해 왔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 바다 위를 건너오는 거예요. 근데 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나도 좀 건너가면 안 될까요? 이 건너가봐. 베드로 딱 건너오는데 예수님 볼 때는 막 춤을 추고 건너오다가 갑자기 예수님 안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바람이 부네하고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물에 빠진단 말이죠.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아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가 물에 빠졌다는 것은 이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천국 가면 바다가 없다 그래.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게. 나처럼요 100kg가 넘어간 사람은요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말이 좀 이해가 돼. 근데 조금 뛰어다 먹으면 되겠다 하는데 예수는 빼쩍 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고 아이고 살떼기도 없는 거지 뼈만 남은 거지 누가 살을 준다 그러냐. 그럼 또 수근거려.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될 건데 꼭 뒷담화를 하면서 뒤에 수근수근거린단 말이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지되 너희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갖고 올 때 뭘 갖고 왔어요? 이것도 설교에 빠질 수도 있는데 보리떡 5개. 보리떡이라는 게 일단 밀떡을 가져와야 돼. 보통 사람 다 밀떡을 밀농사니까. 근데 더 가난한 사람이 보리떡을 먹어. 이 어린아이가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보리떡 5개. 근데 왜 또 밀떡을 안 챙기고 보리떡을 챙기겠냐? 이게요 심한 진리가 있어요. 자 어디서 이게 이루어야 되냐? 사사시대 때 보면 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대. 근데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들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군사밖에 없어.
바다와 모래와 같은 그 군사와 300명이 싸워. 그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면 나에게 기적 좀 보여주는데 오늘 솜털이 있고 여기 땅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요 이 솜털에만요 여기 이슬이 젖히게 해주고 마른 땅이 있든지 땅에는 안 젖히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솜을 차니까 물이 청전하고 땅에는 아주 그냥 마른 땅 같대. 아이고 그래도 혹시 우연히 그런 거 아닐까? 이 원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믿는데 기도원이나 나처럼 믿음이 없는 저도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여기 솜에 있는 좀 말라 있고 이 땅에만 좀 이렇게 저기 이슬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게요. 그렇더만 보니까 이 솜에는 또 멀쩡해. 마른 것처럼 아무것도 물도 안 나와. 이 땅에만 이렇게 이슬이 있고. 그래도 또 의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원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어떤 자기가 스파이를 하나 보냈는데 어디 미디안 땅에 스파이를 보냈는데 텐트 안에서 두 병사가 어떤 이야기를 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아야야야 우리가 이게 보초 쓰고 있고 이게 있는데 저 산 위에서 보리떡이 내려오더만 우리 18만 5천 명이 살고 있는 우리 진을 다 쳐서 무너뜨려 버렸다. 그 소리를 꿈에서 들어. 누가? 기도원이. 그러니까 오메 이 전쟁은 바로 승리한 전쟁이다. 승리한 전쟁. 보리떡이 와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본다. 이 보리떡이 누구예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보리떡 그 예수님이 이 전쟁은 예수님으로 승리한 전쟁이구나. 그래서 무기를 줍니다. 어떤 무기를 주냐? 미국에서 스커트 미사일을 막 아주 수입해서 쓴 게 아니라 세 가지 무기를 줘요.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나팔 하나. 이 세 가지 무기를 갖고 그 모래 그 미디안 전쟁에 내보내요. 그때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 안에 갇혀 있는 걸 딱 빼면서 여호와의 횃불이여 이렇게 말 안 해. 기드원의 횃불이여 이렇게 말 안 해. 횃불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해? 기드원의 칼이여 그단 말이야. 기드원의 칼이여. 기드원 칼. 에베소서 6장에 너희가 사단마귀와 싸울 무기가 뭐냐? 칼은 곧 뭐다? 검은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미디안 군대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생명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요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기드원의 칼이 아니고 기드원의 횃불이 아니고 기드원의 칼이요. 말씀이 다 무너뜨린다. 그럴 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팔을 부는 사람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복음이 선포될 때 진짜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미디안 군대 그 바다와 모래 같은 사단 마귀 귀신을 상징하거든요. 사단 마귀 귀신을 상징하거든요. 쑥대만 만들어 버립니다. 뭐만 바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붙잡고 있으면 사단 마귀가 음성을 못 해. 사단 마귀가 이게 저를 좀 건들려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용기를 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요 몸소리가 날 거예요. 내 욕을 들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사단 마귀가 날 공격하려면요. 온갖 성경 말씀을 갖고 욕을 퍼대니까 아이고 징그럽다 징그러 안 와. 근데 사단 마귀가 뭘 공격하는데 가장 약한 부분으로 공격해. 그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지시고 있어요. 나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이 보면 죄와 사망으로 나를 해방했다. 이 사단마귀가 왜 나를 집적거리냐?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켰는데 니까지 게 뭐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막 경경해가지고 막 머리를 갖다가 한번 온 것도 막 박살내버리면 아이고 징그럽다 징그러워. 그럼 오다가 가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자꾸 아이고 재밌네. 마귀가 자꾸 재밌네. 재밌기는 그냥 머리 오면 박살내고 오기만 와봐. 그래서 내가 어디 신방 가면서 뭐라고 하는데 자 내가 그 집 갖고 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떠나라. 야, 좋은 말 할 때 빨리 떠나. 네 가면 박살난다 머리 박살나기 전에 미리 도망가라. 기회 준다. 미리 경고를 해요. 미리 경고를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 마귀야.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간다면 또 죽음을 자꾸 죽음의 공포보다 더 힘든 게 어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까지 이미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그 난리 물부스를 치잔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나가면 되지.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 빌보서 3장 18절. 꼭 저는 설교할 때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야. 빌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를 해가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과 원수되는 복음을 전해, 원수되는 말씀을 전해. 그 원수되는 말씀이 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 그러니까 뭐야? 그리스도 원수되는 복음이 뭐야? 땅땅땅땅땅땅땅. 맨날 교회 왔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뭐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원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늘의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땅의 것을 좋아하거든요. 예수 잘 믿었더만 그 아들 좋은데 취직한 거 좀 봐보소. 아이고 로또 당첨된 거 좀 봐보소. 땅으로 땅값 올라간 거, 아파트가 올라간 거 좀 봐보소.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얻냐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려니. 우리는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곧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사관이 왔는데 대사가 난 대한민국이 좋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소환했는데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 땅이 좋아요. 그러면 안 된다. 반역이야 반역. 우리의 시민권은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는 이제 명찰이 다 보여요.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 땅이하고 시민권이. 그러니까 시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야야 그 정도 살았으면 됐다. 이제 대한민국 땅에 그 정도 땅에 그 정도 살았으면 됐다. 야 돌아와라. 야 소환. 그러면 하나님 나라 또 돌아가면 돼. 그 시민권 있는데 돌아가면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왜 땅땅땅땅땅 하냐고요. 천국 올라가려고 근데 아파트가 매달려 있고 막 그냥 연금이 갖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금은보화가 막 매달려 있으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예? 근데 주렁주렁 그냥 아파트 주렁주렁 주택 주렁주렁 그러면 천국 가려면 너무 힘들어서 천사가 듣고 가려도 아유 힘들어서 못 가겠네. 잘못하는가 하면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복음이 뭐냐? 생명의 떡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아까처럼 뭐가? 아니 어린아이가 진짜 하나님께 작은 걸 바쳤더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받아 뻥튀기를 해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걸 정성을 바치면 이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 이렇게 건축헌금 하게 되면 하나님께 뻥튀기 해줘서 500년 길기를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갖다 바치자. 이게 무슨 복음? 십자가의 원수된 복음. 그걸 구별하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8장 2절. 왜 그러면 우리 광야가 또 예수 믿고 오늘 확 죽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오늘 확 죽어버렸는데 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그냥 놔뒀느냐?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예수 믿다 확 죽어보면 그냥 오늘 예수 믿어서 내일 죽어버리면 천국 그냥 가면 이꼴저꼴 안 볼 텐데 왜 살려놨습니까? 살려놓은 이유가 있다. 내가 성경 8장, 신명기 8장 2절에 적어놨으니까 잘 읽어봐. 예. 그러면 신명기 8장 2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광야길이 뭐예요? 우리 인생길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오늘 예수 믿고 바로 안 죽고 이 광야 살게 하신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십니다. 하나님 나는 나오는 게 다 죄밖에 없습니다. 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왜 살겠냐? 우리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만나를 준 이유는 그 만나 먹고는 못 살아. 근데 만나에 실체오신 그 말씀을 먹어야 살아. 이 땅에 40년 광야 40년 이 땅에 죽기 전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기적 표적 이적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말씀.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또 듣지 못할 것들 하면 또 녹음해 놓은 거 전도사님이 다 녹음했잖아. 지금 1189장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음을 해놓으면 그걸 또 듣고 하면 집에 가다가도 듣고 또 차에서도 듣고 어디서 들으면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마귀 새끼가 한 길로 가다가 천 길로 도망갑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찝쩍거리게 보는 거예요. 목사 아니고 장로든 뭐 목사든 뭐 권사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요 이리 찝쩍거리고 저리 찝쩍거려. 근데 말씀을 하면 헤이 택도 없는 소리 하자. 네가 또 나한테 시비 거네 정지하네. 그때마다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유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려고 500여 사건을 행했고 그러면서 500여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건 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저 사단 마귀와 싸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아주 아작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 작은 아이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뻥튀기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가 진정으로 생명이 있고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우리 서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